1대1.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되어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이 해산이 되게 되면서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몇 년이 흘렀지만 결혼 생활에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쉽지 않았죠. 저는 또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아빠와 아이들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저는 텍사스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한국의 가족들은 한국이란 곳에 지구 반대편에 있고, 또 자녀들은 또 뭐 같은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주와 주 사이 이렇게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찾아가고 이런 게. 그래서 아이들은 또 캘리포니아에 가 있고 저는 또 텍사스에 혼자 남아 있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삶은 완전 밑바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빈몸으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때 다니던 미국 교회 히스패닉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진로가 결정이 안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을 생각하면 캘리포니아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물가도 비싸고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좀 두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안정이 안 되니까 그때 아파트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내려가기 전에 갑자기 내려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며칠을 머뭇거리는 동안 확실히 제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럴 때 몇몇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 그들의 집에 잠시 지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내가 하루 이틀이라도 가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보면 그렇게 나의 영역, 나의 것 나누는 거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대부분. 특히나 나와 뭐 혈연 관계도 없고 특별히 가깝지도 않고 그러면 대부분은 사는 게 그렇게 고만고만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교회가 좀 가난한 교회고, 미국인들 축에도 가면은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카우치 있잖아요. 소파에서 자게 하고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느낌도 들 때도 수도 있었고,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은 백인이고 여자는 흑인인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런 데서 온 여자분인데 굉장히 인텔리했어요. 그들의 아파트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룻밤인가 그들이 와도 된다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서 갔어요. 아마도 이게 내려오기 전에 제가 거처가 분명치 않을 때 하룻밤인가 지나러 갔는데, 그게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주차 공간도 잘 없고 제가 본 중에 미국에서 가장 초라한 아파트였거든요. 진짜 조그만하고 조그만 방 한 칸에 작은 거실, 화장실도 정말 그야말로 한 사람 들어가서 딱 붙어가지고 목이 샤워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저에게 카우치를 내줬어요. 그 여자분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밤새 시험 준비를 한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우치가 있는 거실에 거기서 이 사람이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리포트나 뭐.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밤새. 그러니까 그때 참 남의 집에서 남의 밑에 있는 서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었고, 제가 근데 그때 정말 자는 둥 마는 둥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정을 지나오면서 미국에 가서 저의 가정이 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까지 놓치게 되었고 이런저런 상황,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정말 그야말로 찬바람을 다 맞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커플이 교회에서 일종의 리더십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에게 하룻밤 카우치를, 자기 아파트를 열어줬잖아요. 근데 열어줬는데 저는 솔직히 자지를 못하는 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불을 활짝 켜놓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잠이 옵니까? 불을 꺼야 자지.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그런 불편함을 갖고 지나오는데 그날 밤이었나 봐요. 제가 그날 그 집에서 이틀을 지냈는지 하루 지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름대로 저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을 막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의 환경, 제 가정이 깨어지고 흩어지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인간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듯 같은 그런 걸음을 걷는 걸 보면서 그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상처받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죄가 많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믿음 안에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올바로 가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지, 왜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할 때도 무조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이 죄가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이 질병이, 이런 고통이 나를 얽매이도록 내가 어떤 원수에게 틈을 내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용서함을 구하긴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전달할 때 찌르는 말처럼 막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딱 들으면 알잖아요. 들으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막 야단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이 권면이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둘이서 저한테 나는 이제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날 밤에 이 집에서 자기로 하고 내가 와 있는데 다른 데도 갈 데가 없고, 근데 딱 이 집에, 자기 집에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 두 사람이 저를 보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정제감을 느꼈어요. 그때 정말 비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든 걸음을 걷게 하시는가,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내 상처와 아픔은 돌아봐 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외면당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는 어둡고 누추한 뒷골목을 걷는 것만 같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도 그런데 막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정말 저는 바로 막 집을 사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 캘리포니아 내려오기 전에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갔었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거기서 했었는데,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저희 가족들이 입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또 이걸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식구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았던 게,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식구들이 그 길을 간지 한 3년, 2, 3년 좀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 빠져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졸지에 제가 못 모르고 그들의 성경 공부에 들어가지고 너무 의심스적인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는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와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막 이야기했는데 싸움밖에 안 났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미국을 다시 오게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제가 가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교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겨우겨우 달려있던 이 인연의 끈, 그 엄마와 딸의 정, 이런 거, 가족과의 정, 이런 것, 이것까지도 끊어놓더라고요. 완전히 가족이 남처럼 느껴졌었어요. 신천지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많이 너무 뒤인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 집에 잠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뭐 미국을 다 정리하고 갔죠.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들 양육권도 다 놓치고 빈손이 되어서 한국의 가족들을 만난 지가 참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갔을 때가 한 6년 만에 가는 거였을 거예요. 갔을 때 가족들도 솔직히 너무 그리웠고, 또 제가 이미 뭐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서 가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웬걸 갔더니 더 심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신천지로 이제 가족들이 남 같은 거예요. 남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있는 것도 불편했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나오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다시 오면서 이게 신천지가 막 따라다니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왔는데, 그 캘리포니아에도 좀 이상한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진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몇 년째, 한 3년 이상인가요? 계속 제가 거진 주일마다 새로운 교회 가서 여기입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데, 교회에 대한 실망감. 제가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자가 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이야기할까? 솔직하게 제가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축복받고, 막 그런 입에 발린 말들, 기계 돌듯이 대사를 외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런 솔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눌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누면 딱 바로 왕따 됩니다. 바로 이거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한 교회에서 평생을 다닌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그게 정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옮기지 않고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안정적이고 뿌리 깊은 나무 같고 반석 위에 지은 믿음 같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 보면 많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시고 말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종의 선포하는 것인데,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선포거든요.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이게 좀 부정적인 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간 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뒷담화를 하는데 공중에서 예배 중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그래, 나를 버리고 가는 그 니마 가다가 발병 나라, 아리랑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떠날까?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채워지지 않거나, 또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개인의 결정에 따라.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정죄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서 잘 되는 경우 없다. 이렇게 나무도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해봐라, 잘 자랐느냐? 잘 안 자란다. 그러면서 신앙 성장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곳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 정말 신앙적인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미지근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난 적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그러니까 올바로 서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의 말에 무서워서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내가 개인적인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한 거, 그게 저희가 정말 소신 있게 믿음의 결정으로 딱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축복하고 정말 계속해서 지원하고 존중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밀쳐버리고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이 안 자라고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안 만나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영적으로 적신호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시장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까?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째예요.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만든 신들처럼 내가 필요하면 찾고 보통 잊어버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대화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에 쫓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이 부족한데, 이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교회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주고 너의 진로와 장래에 대해서, 너의 특기와 너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항상 그러신 거예요.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권면. 그러나 목사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죄 용서함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가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그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이거를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밀쳐내는 느낌, 제가 그런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제가 접해본 바로는 1대1의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를 통하고 목사님을 통하고 노회를 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는 거죠. 사람의 여론을 흡수하고 또 막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직접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적으로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성령을 제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저에게 내주하게 되는데, 저 안에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그런 안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의 역할도 있고 뭐 전도사님의 역할도 있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 내주하는, 우리 속에 오셨어. 우리 영에 오셨어.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정말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이게 옳은 길이야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이라 오라 뭐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이 우리 중간에 어떤 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성령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분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의존하고 그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지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미국 교회도 갔었고 한국 교회도 갔었어요. 주로 제가 뭐 텍사스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텍사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제 주변에 없었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좀 더 쉽게 갔었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한국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다 그 제가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교회에 저는 이곳저곳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빨리 정착하고 싶었고 교회에서 안정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 개인의 삶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안정하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제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어요. 마음을 두고 다닐 만한 교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를 갔는데도 제가 엄청 갔었습니다. 이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엄청 갔거든요.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내가 있을 곳인가 그럴 때마다 아닌 것을 제가 경험했을 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매주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교회에서 뭐 완벽한 교회를 찾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 기대심 갖기에 교회를 그렇게 못 찾아갖고 이래 그러느냐 까다롭게. 근데 제가 찾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찾는 거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제가 경험하고 싶었고 또한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절에 가면 입에서 스님이 묵탁 두드리면 가서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 잠시 이렇게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제, 그러니까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종교는 그냥 내가 그 어떤 신이든 정해가지고 그냥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뭐 축복을 달라, 뭐 어째달라 하고 끝이에요. 뭐 기다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거나 그분의 응답을 듣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가 막 이거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무슨 지니 램프 지니 있잖아요. 그 파란 요정이 딱 램프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소원을 비는 대로 다 주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요정이 원하는 대 다 해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점검하세요.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줘서 이게 나한테 해가 되면 안 주세요. 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 기다리다가 막 답답해지잖아요. 이제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기했을 때 안 오는갑다 한데 그때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그런 기도하는 교회 제가 너무나 갈급한 마음도 있었고 왜냐면 제 가정에 이런 문제, 제 개인의 문제도 있고 제 가정이 흩어졌잖아요. 깨어지고 또 자녀들을 제가 돌볼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풍파 여기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과 또 저 이단에 빠진 내 식구들을 위한 그 기도 여러 가지로 제가 정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회들마다 가면 제가 실망스러운 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었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